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거기도 역시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시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한 바퀴 순례면 순례, 순시면 순시 한 바퀴 빙 돌아온 이후에 지으시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바퀴 다 돌아본 이후에 하는 고백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높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참 좋은 곳이다, 위대한 곳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높이고 칭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 즉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교회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될 자세들, 우리가 이 시편 120편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겠죠? 교회입니다. 이곳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높이는 이유는요, 왜?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뭐 그 땅이 기름 땅이고 황금이 묻혀 있고 뭐 기름이 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성전은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곳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요, 꼭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높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왜 교회를 우리가 높이고 사랑해야 되느냐? 건물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인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그런 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당연히 높여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멘? 네, 성전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를 고르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은. 그리고 이 성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의 자세고 모습입니다, 여러분요. 모습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요, 이 안에 귀한 것을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비방을 담습니다. 내 안에 욕을 담습니다. 내 안에 술을 담습니다. 담배를 담습니다. 마약을 담습니다. 도박을 담습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을 담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은요, 내 이 성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왜 교회 쓸고 낚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쓸고 낚는다고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전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전도요, 깨끗하게 가꾸셔야 됩니다. 더러운 건 넣지 마시고요, 죄악된 건 너무 담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래야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와 예배는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또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 다스리는 걸 어디에 주셨느냐? 교회에 두셨어요. 다스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셨냐? 교회에 두셨다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들, 하나님 말씀 위에 선 나라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게 원리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억압하는 나라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뭐냐?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뭐냐? 영적인 것이 잘 서야 돼요. 영적인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라고 얘기했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근데 영혼이 안 됩니다. 근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나라가 잘 됩니까? 강국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게 먼저 중요한데, 그 영혼은 어디로부터 세우지? 교회로부터 세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단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으시오. 부딪히는 일들이 좀 막 싸우죠. 여러분이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막 회사에서 싸우고, 저 사람이 잘못했거든. 우리는 항상 뭘 따지냐?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거든. 객관적으로 불러서 막 저도 네가 잘못했잖아. 따져. 법적으로 가. 막 얘기해요. 그거는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몰라서. 내 영혼이 삐뚤어졌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행위가 옳다는 얘기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진심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와도 화목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원수와도 친해진대요. 근데 왜 싸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와도 화목하게 만드는데 직장에서 왜 이렇게 싸워? 그 사람은 원수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드는데 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웁니까? 사랑해도 부족할 바래. 안 그래요? 그거는요, 내 영혼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예배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으로 딱 서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자, 거기 뭐냐? 거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즉 교회입니다. 뭘 주셨어요? 심판의 보좌를 주셨대요. 심판. 심판이 뭐 하는 겁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심판이죠. 판결하는 겁니다. 즉 교회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판결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곳은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아닙니까? 맞죠? 저 청와대에 하나님 말씀이 있나요? 아니에요. 국회의사는 하나님 말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네. 어떤 회사에 하나님 말씀 있나요? 대법원에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대요. 이 교회에서 옳고 그름이 판결된답니다. 즉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도요, 심판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옳고 그름을 누구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두셨고 하나님 말씀에 두셨다는 거예요. 즉 그런데 내가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과 부딪혔다는 얘기고 충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요, 뭔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먼저 부딪히는 겁니다. 저 사람과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내 안에 뭐있어?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렇다면요, 이거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과의 문제에서, 어떤 관계성의 문제에서, 회사의 문제에서, 가정의 문제에서, 아니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가 부딪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먼저 말씀이 부딪히면 이 말씀이 나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야죠. 이게 순서죠. 근데요, 이 조정하는 거 안 합니다. 그러고 그냥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 버려요. 편하죠. 버리니까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도둑놈들이 법이 참 피곤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음주운전 강화되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음주운전 아주 완화된 걸 그런 날을 좋아해요. 그렇죠? 도둑놈들은 도적질해도 별로 뭐 이렇게 제재가 없는 그런 것을 좋아하겠죠, 여러분. 예. 그냥 법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과 객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되죠, 여러분.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뭘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게 기준이잖아요. 근데요, 말씀을 버려요. 말씀 버려요. 예배하는 걸 버립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쫓아갑니다. 편하거든요. 편하죠, 여러분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어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심판의 보좌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복갇혀도 죽으나 사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게 기도예요. 아멘. 이게 기도예요. 근데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사람들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걸 알아요. 알죠, 여러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말씀 버리고 평안만 얻어요. 평안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서 편안해지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 또 하나는 말씀 버리는 것. 거리낌이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려는 연습 안 합니다, 잘. 힘들거든요. 복같이거든요, 여러분요. 기도하려도 가슴이 터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요. 안 돼요. 근데 터져 나갈 때까지 끝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편안을 죽여야 되거든요. 이걸 잘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말씀을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요. 근데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야, 도대체? 근데 이 문제가요, 즉각적으로 드러날까요? 아니요.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드러나거든요. 10년 후에. 어째 보면은요, 지금 내 안에 어려운 문제는요, 3년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굴복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생겨난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때 해결 안 받기 때문에. 3년 전에 일이 해결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하는 기도하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활을 너무나 많이 반복해요, 여러분요. 많이 반복해요.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짜 평안에 우리가 쌓여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진짜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괴로울 수 있어요. 오히려. 왜? 내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면요, 충분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괴로우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할지 모르겠지만요, 괴로우셔야 됩니다. 과정에서는 괴롭죠, 여러분. 고3이 편합니까? 아니요. 편하면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요. 자꾸 우리는 그 과정을 가야 돼요.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 주님 앞에 가기 그 전까지는요, 세상에서 무슨 평안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자꾸 쳐야 되죠, 여러분. 아멘. 평안은요, 그 안에서 내가 굴복되어 얻어지는, 그 안에 십자가에 내가 죽어져서 얻어지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신 우리 교회, 붙잡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한다는 형통하리로다.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다. 성은 뭡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주하는 곳입니다. 즉 성 안에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게 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관계성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내 궁중 안에, 궁중이 뭡니까? 궁중이 어디예요? 왕이 다 있는 곳이죠. 예, 그것은 통치하는 곳입니다.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즉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자들에게 어떻게 되냐? 관계성이 풀릴 것이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셔야 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요 예배자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자기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무슨 말씀하실 때 꼭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될 때만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검증되지 못하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뭐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것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맞죠? 근데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내 왼수다. 그렇죠? 뭐가 맞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대요.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 아시냐? 검을 주러 왔다. 싸우게 하신대요. 뭐가 맞아요?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여러분요. 다 맞아야 돼. 이거는 맞는데 그건 안 맞아. 그러면요, 성경이 잘못됐든지 네가 잘못됐든지. 근데 네가 성경이 잘못될 일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거 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있어요. 제 가족 얘기입니다. 흔들리는 사람 얘기고,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들이요, 꼭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흔들릴 때 보면. 그러면서 맨 속담이니 격언이니 뭐 세상 사는 게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만 합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고 예배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이 성전이라는 걸 꼭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성전에 오물을 갖다 많이 넣냐고요. 왜 이렇게 성전에다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걸로 막 가득 채우냐고요, 여러분. 판단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잘못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잘못되고. 이 성전에다 왜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더러운 걸 집어넣냐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죠. 담배 피우는 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관계 없어요. 성경에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 중에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술 취하지 말아서 난 취하지 않았어. 그래, 말씀 지킨 거 같지. 근데 이상하게요, 천국 가는 사람 중에 술 먹는 사람 없어요. 도박하지 말란 말 어딨어? 없죠. 근데 천국 가는 사람 치고 도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평안한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으로 조정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며 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